오늘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유다의 전통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하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 변방에 있었던 에돔과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친애굽 세력들을 형성하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후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친애굽 세력들이,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 친애굽 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유다를 향하여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바벨론 세력이 잠시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현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생각할 때에 정말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생각해서 잠시 유다를 떠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묻고 여러 가지를 이제 시드기야가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여호갈과 스바냐를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 내용은 뭡니까? 그 기도 내용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드기야도 이전에 선조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여서 정말 승리하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던 이 시드기야가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 정말 선한 왕이고, 그리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왕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내게 살아가던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던 히스기야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바벨론이 들어오면 그냥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는 완전히 잃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그 자기 자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렇게 좀 관철시켜달라.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말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면 8절,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유다의 죄악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유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을 우리는 주의 깊게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바램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뜻이 잘못될 수 있다. 자기의 뜻을 끄끄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바람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 시드기야 왕처럼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그러한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자기의 바람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바벨론 세력이 물러가고 애굽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바람과 내 뜻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늘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갈대인의 이 군대가,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납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문지기의 우두머리를 만나게 됩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지금 갈대인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그리로 가고 있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여러분 고관들에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고관들에게 그렇게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얘기하니까 고관들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려요. 몇 날 며칠 동안 아마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칠 동안 그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준 것 같아요. 굉장한 신변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한 행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이 고관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듯 느껴지는 이 예레미야를 이처럼 여러분 탄압하고 예레미야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에 며칠 있을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이 왕궁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아무도 모르게 불렀어요. 그리고 비밀이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혹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또 19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치러 오기 전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바벨론이 유다를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바벨론이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나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만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옥에 가두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단언하여서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내 주 왕이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에 갇혀서 며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거기에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며칠 동안 정말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분이 떨어지냐면 그러면 감옥들에 두라. 감옥들에. 그리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라. 여러분 하루에 떡 한 개씩 먹습니다. 감옥들에서 떡 한 개씩. 이것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물도 못 마시고 정말 밥도 못 먹고 몇 날 며칠 동안 정말 굶주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는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위하는 이 사람을 이 백성들은 왕은 이 고관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치고 때리고 가두고 온갖 탄압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대가 어두울수록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탄압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탄압과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밥을 굶고 물을 못 마시는 이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나를 거기로 좀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죽음이 두렵고 고난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고난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사명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시고 진정한 사명자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